지난주에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저 하나님을 명분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주님 안에서 정말 살아간다는 자의식을 분명히 하고 사는 것이 진정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 연장선상에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인데, 오늘은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한 번 더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도 구약 본문은 다윗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생존을 위협하던 원수들도 모두 사라졌고, 이제 하느님의 괴를 모셔옴으로써 명실공히 그의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한 가지 걱정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자신은 백향목 왕궁에 살고 있는데 여전히 하느님의 괴는 휘장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괴를 모셔올 그런 집을 지어야겠다는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까지 읽다 보면 다윗의 품성이 참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성공을 이루고 나면 주변을 돌아볼 줄 모르는데, 다윗은 자신의 성공을 가능하게 했던 하느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느님을 위한 집을 짓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역시 다윗답다 할 만합니다. 하지만 나단 선지자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응답은 그런 다윗을 향한 칭찬이 아니라 오히려 거절입니다. 게다가 마음은 고맙지만 그 마음만 받겠다라는 완곡한 거절도 아닙니다. 다윗의 입장으로서 조금은 억울할 법한 그런 이야기를 나단을 통해 전하십니다. 지금까지 내가 언제 나를 위해 집을 지어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서는,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은 것은 바로 나다라고 덧붙이십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양치기에 불과하던 나를 왕으로까지 세워주셨으니까 감사해서, 그래서 내가 주님께서 머무실 집을 바치겠다는데 뭐가 불만이실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과장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표현하자면, 네가 언제부터 왕이었다고 감히 내 앞에서 나를 위해 집을 지어주네 만회하는 것이냐라는 말로도 읽힐 수 있습니다. 좀 서운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왜 이렇게까지 거절하시는 것일까요? 사회학적 성서 해석을 하시는 분들에 의하면 다윗으로서는 이 하느님의 집을 짓겠다는 이 뜻이 선한 의도였다 하더라도, 이것은 결국은 백성들을 착취하고 그들의 노동력을 동원해야 했던 대규모 공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말씀으로 읽을 수 있다고 합니다. 흔히 대왕으로 불렸던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치적이 굉장히 큰 건축물일 때가 있어요. 만리장성, 무슨 진시황의 무슨 이런 큰 건물들, 큰 성곽들, 이런 대단한 것들이 대왕의 치적으로 이야기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러한 대규모 공사, 대형 건축들이 결국은 민중의 피와 눈물로 이루어진 수탈의 수단이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시각에서 비롯된 해석입니다. 물론 가능한 성서 해석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 현대적 환경에 맞춘 그야말로 이성적인 해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보다는 저는 이 거절의 이유를 하나님의 주권
주권의 시각에서 찾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모든 일들은 하느님의 주도 아래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일로부터 그들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이르게 되는 모든 과정, 그리고 이제 사울을 지나 다윗을, 양떼를 따라다니던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시고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그가 어디로 가든지 그와 함께 하시며 그의 모든 원수들을 물리쳐 주신 그 일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정착할 수 있는 그들의 땅에서 나라의 기초를 세우고 다시는 옮겨 다닐 필요도 없고 억압을 받지 않도록 하시려는 그 모든 일, 심지어 그의 집안을 왕조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이 일은 모두 다 하느님이 하셨고 또 앞으로 하느님이 하실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의 중심에는 하느님이 계셨습니다. 다윗이 계획했고 다윗이 이룬 일이 아닙니다. 사실 다윗도 그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사무엘기하 5장 12절입니다. 다윗은 주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굳건히 세워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번영하게 하시려고 자기의 나라를 높여주신 것을 깨달아 알았다. 하느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자기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다윗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주도권이 하느님에게서 다윗에게로 넘어가는 듯이 보입니다. 나단의 말이 이것을 보여줍니다. 주님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시니 가셔서 무슨 일이든지 계획하신 대로 하십시오. 어떻게 들리세요? 만일 여러분에게 주의 선지자가, 제가 여러분들하고 상담을 하면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니 가셔서 무슨 일이든지 계획하신 대로 하십시오 라고 제가 이렇게 담대히 선포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실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저 그냥 감사해서 아멘 할 것 같아요. 가서 내 맘대로 뭐든 해도 된다는 이런 말씀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이기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성취하게 하신다고 생각하면 든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바로 이 말 속에 신앙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신앙은요, 먼저 내가 주님 편에 서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의 편이 되어서 주님의 뜻을 따르려고 힘쓰고 애쓸 때, 그때 주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주셔서 도우시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우리가 흔히 맹목적인 사랑이라고 하면요,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셨고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셨으니까 하느님의 사랑이 마치 바로 이런 맹목적인 사랑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사랑은 결코 맹목적이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이스라엘이 정의를 따르고 하느님의 뜻에서 멀어지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지 않았을 때, 주님의 뜻을 벗어나고 불의를 행하고 우상을 섬겼을 때 그들을
벌하시고 심판하셨습니다. 맹목적이지 않으셨어요. 다만 사랑이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런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런 그들을 그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다시 오기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요즘 뉴스들을 통해 보면요, 자식들의 잘못에 대해서 그야말로 눈먼 부모들의 이야기가 들릴 때가 많습니다. 내 아이가 그럴 리가 없어. 내 아이가 그럴 리가 없어. 맹목적인 사랑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식만 무조건 감싸려다가 다른 아이들이나 교사들까지 희생시키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뉴스를 통해 많이 들립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삐뚤어진 사랑일 뿐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이 같은 착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하느님은 분명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느님은 분명 우리 고백교회를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느님이십니다. 이건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젠 가서 우리 마음대로 할까요? 우리 뜻대로 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건 맞지만 그것은 오직 우리가 주님의 편에 서 있을 때,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하느님은 교회와 성도가 무슨 짓을 하든지 무조건 교회와 성도의 편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분란을 일으키는 교회를 보면요, 서로 하느님이 자기 편이래요. 서로 하느님이 교회 편이래요. 목사 편, 장로 편, 성도 편 뿔뿔이 나뉘어가지고 서로 하느님이 자기 편이라고 우기고 그러면서 싸우고 법정 소송을 합니다. 안타깝지만요, 그 중에서 정말 하느님의 편이 되려고 힘쓰고 애쓴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을까? 얼마나 있었을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시니 가셔서 무슨 일이든지 계획하신 대로 하십시오라는 나단의 말은 아멘할 내용이 아니라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그러나 바로 그날 밤에 주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 참 흥미롭습니다. 마치 하느님의 급한 마음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다윗이 정말로 나단의 말을 나의 약속으로 착각하고 내가 이제 무슨 일이든지 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할까 하는 하느님의 마음이 읽혀지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바로 그날 밤에 나단을 찾아오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한 집을 짓더라도 여전히 그 주도권은 하느님에게 있어야 함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2절 13절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성전을 짓더라도 내가 너의 후계자를 세울 것인데 바로 그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집을 지을 것이며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하여 주겠다.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에 의해서, 다윗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집을 짓게 될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계획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의 길 위에서요,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유혹 중에 하나가 이랬거나 저랬거나 엎어치나 매치나 결과만 좋으면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교회만 부흥하면 됐지, 사업이 잘 되기만 하면 됐지 라는 생각이 신앙의 길 위에서 참 두려운 유혹 가운데 하나입니다. 몇몇 교회들이 큰 교회당을 짓겠다고 무리를 하면서도 이것은 다 주님을 위한 일이라고 억지로 무리를 해서 무리해서 무리를 일으킨 사건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느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하느님의 집을 지었다라는 이 결과만이 아니라 누가 그 일의 주도권을 갖고 있었느냐, 그 일이 진정 누구를 위한 것이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가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복음서의 말씀은 그런 주님이 스스로 자신의 주도권을 양도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의 말씀에서는 그 배경이 다 담겨 있지는 않지만 병행하는 누가복음에 의하면 마치 숨바꼭질을 하듯이 무리를 피해 옮겨 다니시는 예수님 일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본문에서는 둘씩 보냄받은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자기들의 사역에 대해서 보고했을 때 그들을 이제 좀 쉬게 하시려는 배려로 나타나지만 예수님도 역시 그들과 함께 무리를 피해 이리저리 옮겨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일행을 그야말로 음식 먹을 겨를조차 없도록 따라다니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무리들로 인해 배를 타고까지 외딴 곳으로 피하려던 예수님의 계획이 실패합니다. 내가 좀 쉬어야지, 좀 쉬자, 우리도 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좀 죄송하지만 제자들에게, 야, 우리도 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음식 먹을 겨를 처자 없이 너무 정신없다, 우리 배 타고라도 좀 외딴 곳에 가서 쉼을 얻자 하고 출발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계획은 그거였어요. 종종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제주에 있을 때 특히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휴가를 했든지 뭐를 하든지 좀 쉬려고 비행기 타고 뜨기만 하면 이상하게 전화통에 불이 난대요. 교인들이 평소엔 전화 안 하던 교인들이 왜 그렇게 할 말이 많은지 전화가 이렇게 자주 온대요. 꼭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의 계획은 쉬고 싶어서 떠나려고 했지만 무리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알고 심지어 예수님보다 먼저 그곳에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좀 쉽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런 그들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태도가 흥미롭습니다. 그들을 피하고자 하신 것이 주님의 계획이셨음에도 그들을 귀찮아하거나 또다시 외면하고 피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을 가르치시고 이어지는 50절 이하의 말씀 보면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마가는요, 여기서 예수님을 쫓아온 그 많은 사람, 무리를 지칭하면서 보통 성경에서 군중을 뜻하는 헬라어 단어인 라오스가 아니라 오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표현이 민중신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라오스는 경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지칭할 때 사용하고, 오클로스는 경계 밖의 사람들을 뜻할 때 사용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한창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나서고 있는 한동훈 씨가 총선을 앞에 두고 희한한 표현, 우리말에 있었나 싶었는데 영어를 자기 나름대로 조잡하게 번역해서 사용한 단어를 하나 쓴 적이 있는데, 그게 뭐였냐 하면 동료 시민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My fellow citizen. 그걸 갖다 그냥 동료 시민이라고 잘난 체 하느라고 번역해서 쓴 것 같은데요, 저는 그 동료 시민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거슬렸어요. 굉장히 거슬렸어요. 왜냐하면요, 저는 그 말에서 편을 가르는 기득권적 사고가 읽혔기 때문입니다. 모든 시민, 모든 국민이 아니라 자기 편에 서고 자기에게 동조하는 시민, 그런 국민만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동료 시민을 사용합니다. 쉽게 말하면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 말고 국민의힘 지지하는 당신들이라는 의미로 읽혔다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요, 라오스라는 말은 동료 시민의 경계 안에 있는 사람들, 예전에 우리가 남이가 했던 그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고요, 라오스는, 오클로스는 동료 시민의 범주에 들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클로스는 당시 유대 상황에서 같은 유대인이지만 하느님의 백성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던 라오스의 일부로 불릴 수 없었던, 포함될 수 없었던 유대 사회에서 버려지고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부분 병든 이들이었고요, 저주받은 이들이라는 굴레까지 씌워져서 내쳐진 사람들이 바로 오클로스였습니다. 오늘 마가는 특별히 예수님을 따라서 어찌 본다면 좀 주책맞게 예수님 쉬려고 하시는데 거기까지 부득불 쫓아온 이 사람들이 바로 이 오클로스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요? 그들에겐 체면 따위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들에겐 미안하지만 예수님의 형편 따윈 생각할 여유조차 없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밥도 못 먹고 있는지 없는지 한가하게 따질 여유가 없습니다. 왜? 그들에겐 자신의 사정이 너무나 절박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차마 자신마저 이 오클로스들을 내치시고 외면할 수 없었던 거예요. 본문 말씀에서 불쌍히 여기다라고 번역된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말은 창자가 찢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농담 삼아 얘기했던 것처럼 거기까지 부득불 쫓아, 야, 좀 여기까지 따라오냐,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마음으로, 그 아픔으로 느껴져,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나를 쫓아올 수밖에 없었더냐,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이 아픔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붙잡는 겁니다. 분명 처음 예수님의 뜻은 외딴 곳으로 가시는 것이었지만 어느 곳에도 갈 수 없었던 이 오클로스들의 모습이, 그리고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이 창자가 찢어지는 것 같은 아픔의 마음이 주님 자신의 뜻을 돌이키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 주님의 뜻을 바꾼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 의해, 종교에 의해, 제도와 사회에 의해, 권력에 의해, 돈에 의해 차별받고 소외되었던 이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통해 하느님의 나라를 열어가시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일도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치유하셨던 이 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거예요. 가족 안에서조차 소외되어 있던 인물이에요. 네 아들들이 여기 다 있냐? 다 보겠다고 했건만 막내라고 구박받던 다윗은 양치기로 내보내고 다른 형제들만 보이려고 했던 이새의 그 모습 속에서 다윗이 당시 당하던 처지가 어떤 것이었나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다윗을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일을 하나님과의 화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예수님을 찾은 무리들, 그 오클로스처럼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서 약속의 언약과는 무관한 외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던 존재들이었지만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그런 우리들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가깝게 하셨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이제 이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가 남았을까요? 주님께서 다 하셨어요. 우리에게 남겨진 일은 이 모든 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임을 인정하고 하느님의 주권임을 인정하고 이제 좀 살만해졌다고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아무것도 없던 나를 오늘 주를 믿는 성도로 하느님 나라를 위해 일해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주신 그 하느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언제까지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남겨진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느님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오직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무는 이들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내 뜻, 내 생각, 내 판단, 내 계획, 내 이익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인생으로 살아갈 때 하느님의 가족이 되고 주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고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직 주님의 사람으로 오직 주님의 교회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묵상합니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으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